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르치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주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을 야옵니다. 자, 776페이지 36번 경문 갈 차례예요. 바른 깨달음과 바른 법륜, 대열반의 모양에 대한 요 맞죠? 네.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바른 법륜을 굴리시고 대열반에 드시니 이와 같은 세 가지는 어떤 모양으로 알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성남자의 이 세 가지는 모두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원칙소 1, 2번 같이 한번 보죠. 제3. 등정각을 이루는 것 등 세 가지가 두 가지 모습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질문하고 두 번째는 답변하고 셋째는 질문하고 넷째 해석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다. 이런 세 가지는 각각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여러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총체적으로 표시하여 답변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석해 답변한다. 이것은 그 첫 번째 간략한 답변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두 가지 모양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모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부분을 하겠죠. 이른바 본문입니다. 이른바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음도 아니며 바른 법륜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바른 법륜을 굴리지 않음도 아니며 대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열반에 들어가지 않음도 아니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머리가 가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죠. 기경계도 그렇잖아. 아니고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알면은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 깊은 뜻을 알게 되면은 이제 사물을 보는 시각도 이제 달라지겠죠. 이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원경에는 모든 존재, 모든 것을 평등 일성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네. 평등 일성. 네. 이 평등에서 하나의 성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도 깨달음을 평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기하잖아. 이게 대단한 내용이죠.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잖아요. 불평등한데 부처님 벌써 깨달은 내용이 평등이에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모르겠네요. 90년대 후반인지 2000년 초인지는 잘 모르지만 90년 후반일 것 같아요. 저게 실상사에서 세미나가 열려가지고 내용은 잘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스님이 아마 사회운동 하시는 스님 같아요. 한마디를 합니다. 깨달음은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응? 스님께서요? 네. 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토론장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멋있었겠다. 사회를 깨달음이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래버렸으니까 그럼 불교는 소용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지고 인문학 자체를 무시하는 거지. 인문학. 예, 그거는 굉장히 그런데 이 깨달음 내용의 평등이 우리가 연기라는 거예요. 요즘 깨달음 내용이 연기입니다. 연기법이죠. 연기법이라는 말은 이 첫 번째는 인연을 얘기합니다. 인연과를 얘기합니다. 원인과 조건이 상호 작용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연기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뜻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 이게 이제 원인과 조건의 결과가 생긴다면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원인과 조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과도 마찬가지. 이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말은 평등이라는 세트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상호 의존 관계의 것으로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긴다면은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독립된 개체로 본다면은 핍박받는 자가 있고 억압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상호 의존 관계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일성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연기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걸 내자는 실체가 없다. 이게 상호 의존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고 보죠. 요걸 이제 연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공이 나옵니다. 공. 상호 의존하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 돼요. 공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죠. 그대로 평등 일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야말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또 이 바람문 사회, 바람문 교회에 의한 바람문 사회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면 불평등 사회입니다. 신에 의해 가지고 계급이 나눠진 거죠. 우리나라도 양반 상록은 나눠졌지만 거기도 뭘로 나눠지느냐? 이 사제 계급, 브라ಹ్మణ의 사제 계급, 그 다음 귀족이라든지 무사 계급, 그 다음에 상인 계급, 그 다음에 이제 농민 계급이 있는 거죠. 그게 천민이에요, 농민 계급이. 그 다음에 이제 청소부와 청소부와 백정이 있습니다. 청소, 백정, 불가촉 천민, 천민 중에 천민. 이 전부 신에 의해서 나눠지고 야, 신의 입에서 태어난 자, 브라만 신의 입에 태어난 브라만이 있고, 기도라에서 태어난 크샤트리아, 배에서 태어난 바이샤, 발에서 태어난 슈트라. 생각해 보십시오. 신에 의해서 불평등.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다 불평등이에요. 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유럽 같은데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18세기만 하더라도 여자는 이성이 없다든지 영혼이 없다 이랬습니다.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전부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을 매개라는 종교에서. 인간, 사람은 평등해야 되는데 여자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 갈비뼈. 남자 피 살리느라 그러지 뭐 왜 사람이 아니야. 남자 갈비뼈. 갈비뼈야 맞아.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인류법을 깨달으시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것도 아니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치거나 안 깨치거나 다 이 바른 깨달음의 평등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도 않음도 아니며 하는 것은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제하는 자와 구제받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해. 중생 구제하려면 내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음도 아니며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똑같이 바른 법륜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는 다 이 바른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해요. 법이 널리 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 아닌 게 진리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할 때 사흘 초파일 법문 때 그러는 거죠. 내가 그 10달 태자가 태어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잡아가 떼기를 쳐 죽였어 버릴 것이다 이게. 왜냐면
평지 풍파를 일으킨 놈이다 이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법 아닌 게 아니고 진리 아닌 게 없는데 서로 예. 따로 오히려. 법을 쓰란다는 게 예.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자에서 죽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어때요? 그래서 요건 뭔가 바람 법률을 굴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고 바람 법률을 굴리지 않음도 아니라 그런 건 뭔가 사실 그렇지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바람법을 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니냐면 이 세계 그냥 일체법 열반이야. 살고 이 세계 그대로 열반인데 대열반 들어가지 않음도 아니라 하는 거는 중생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원칙도서 한번 해석을 한번 보죠. 네.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자, 개별적인 해석이다. 세 가지가 두 가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등정각을 이름도 아니고 바른 법률을 굴림도 아니고 예. 그래 두 가지 모양. 바른 깨달음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 성취하지 않음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뭡니까?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법률을 굴림도 아니고 대일반에 들어감도 아니며 세 가지 업선도 아니다. 문장은 다르지만 의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신밀해탈경에서 보리를 정득함도 아니고 보리를 정득하지 않음도 아니다. 라는 등으로 말한다. 나무의 두 번역분도 역시 아니라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아니는 말로 인하여 두 가지 모양 없음을 말한다. 그래 두 가지 모양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가 하면은 다시 이제 재차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한 건 부정한 건 아닙니다. 처리할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은 이른바 바람 평등과 바람 깨달음을 성취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성취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세계는 그대로 진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평등과 바람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음도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중생 구제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진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말이 맞죠? 바른 법률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는 이 세계는 법 아닌 게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바른 법률을 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거고 바른 법률을 굴린다 하는 모습을 버리는 거고 바른 법률을 굴리지 않음도 아니다 하는 거는 중생들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이렇게 펴는 걸 얘기합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펴는 것도 뭡니까? 네. 또한 진리 모습이다. 자, 그게 왜 진리 모습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예. 우리 이제 그 본성이 평등 일성이라 그랬죠. 평등한 하나의 성품이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불평등을 겪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뭐 올라오죠, 불평등을 딱 겪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 평등한 게 우리 본성이라면 불평등한 본능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른 법률을 굴리지 않음도 아니다. 네. 바른 법률을 굴리는 것은 바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법률을 굴리지 않는다 하는 상을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른 법률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 바른 법률을 굴린다는 상을 버리는 거고 바른 법률을 굴지 않음도 아니다 하는 건 바른 법률을 굴지 않음이라는 상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두 가지 상을 두 가지 상을 버린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법문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중생들을 모르는 이들을 바른 법문을 이렇게 설해 줌으로 해서 바른 법문을 굴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상을 버립니다. 그러면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대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는 대열반이라는 모든 일체법 열반이기 때문에
대일반에 들어가는 것, 실학하는 것, 이 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일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대일반에 들어가지 않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중생들은 대일반인, 자기가 대일반 속에 있으면서 대일반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대일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일반에 들어가지 않음이라 하는 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현상이 돼요. 우리 앞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열애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데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느냐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했죠.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랬지.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직설조화를 할게요. 뭐하러 듣는 표정이요. 자, 중생은 누가 구제하죠? 중생 부처님 네. 중생은 누가 구제합니까? 부처님 부처님 구제하죠? 부처님 그럼 부처를 누가 구제하죠? 중생이 옳지. 중생이 무슨 부처님도 없잖아요. 네. 그래 이걸 해석하면은 네?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상을 버리는 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요. 말이지? 뭐 부처를 구제한다 하는 것은 뭔가 부처님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예. 부처를 구제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를 구제하지 않는다는 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연스러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예, 중생이 부처를 구제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도선율사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게 법화경이 똑같은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 출연하는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한다 얘기죠. 일대사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일 때문에 출연하는데 바로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중생들의 본래 중생이 아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중생이 아님을 모르고 중생이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부처가 출연한다는 거죠. 이 일대사 인연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해석해 드릴게요. 연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결과가 온다는 얘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세 번째는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연기는 평등이다. 자, 평등이 마찬가지죠. 자, 평등을 얘기합니다. 이 평등이라는 말은 공성과 같은 동일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걸 한번 보죠. 이 중생을 구제하죠. 구제하면 부처가 부처다 이거죠. 그러면 부처를 구제하면 중생이다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처와 중생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연기 관계예요. 그러면 부처와 중생은 평등하다는 거죠. 본성이 평등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히 연기적인 자연스러운 발상이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하는 얘기가 부처는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평등하다는 말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와 중생 관계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금강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느냐 하는 것 내용입니다. 대승정종본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죠.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중생과 부처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중생은 단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제한다고 하지만 구제됐을 때는 알고와 평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 평등하다 하는 가르침을 끝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상을 벗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 중생을 구제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법령을 굴리지 않는다,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그 틀린 거죠. 그 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얘기하자면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억지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이 끝나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내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래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구제한다는 생각도 같이 버려야 된다. 그게 두 가지 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대열반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자면은 대열반을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건 들어간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고, 대열반 들어가지 않음도 아니다 하는 것은 대열반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는, 이 두 가지 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치를 따져보면 당연한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상을 버린다, 두 가지 모습을 버린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요, 깨달음을 얻거나 법을 쓰라거나 대열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을 갖고 들어가지만 도달해보면 상을 가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고 보니까 부처랄 것이 없고, 수행을 끝내고 보니까 수행할 것이 본래 없고, 정득해 보니까 정득할 것이 본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각이라든지 무불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상을 하나 없애가야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달하고 난 뒤에 이 중생 구제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 애를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의 경지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부처님의 이 중생을 위해서 법을 굴리는 것,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대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을 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열의 법신은 궁극적으로 청정하기 때문임을 열의 화신은 항상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제 해보죠. 어쨌든 해심일의 끝에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만 쭉 나오니까, 열의 법신. 자, 법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도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열의 법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달, 도신은 달빛, 화신은 물에 비친 달, 이렇게 이래 보는데, 이 열의 법신이 궁극적으로 청정하다. 청정하기 때문에 뭘 나타내느냐? 화신을 나타낸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이 가능한 얘기죠. 법신은 청정한데, 청정을 하기 때문에 물에 비친 달을 내는 화신을 낸다. 어떻게 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원칙서 4번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해석이다. 이런 바 진여법신은 능히 청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가지 모양이 없고 화신의 근기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맞죠? 예. 세 가지 모양이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평등한 깨달음에 대한 것, 법률 굴리는 것에 대한 것, 대일관 이 세 가지 모양이 없고요. 화신은 근기를 따라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얘기죠.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보이고 법륜을 굴리고 대일관 들어가는 걸 보인다. 누굴 위해서? 중심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죠? 자, 상속 해탈경에도 역시 이렇게 말한다. 신밀 해탈경에서 응하여 화신으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화신을 응하신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금강 반야경론 제1권에서 말한다. 응하신은 참다한 부처님이 아니네. 역시 법을 설하신 분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법신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청정한데 이 청정에서 어떻게 화신이 나올까? 이 가능합니까? 청정인데. 자, 청정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정은 첫 번째 성형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네. 두 번째 보약을 먹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죽음의 공포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청량한 세계는 성형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안 늙으니까. 늙음이 없기 때문에. 이 청정의 세계. 또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안 늙으니까. 늙음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죽음의 공포가 없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청정에는. 그래서 늙고 병도 죽음이 없어요. 청정에는. 당연히 태어남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늙고 병들 죽음이 없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은 이 무지투명한 수정과 같아. 그래서 색깔이 없는 이 수정이 빨간 데 두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데 보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데도 노랗게 보이지 원래 빨갛고 노랗고 하는 색깔이 없는 거야. 우리 본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안다면은 늙음이라는 빨간색도 없고 병든다는 파란색도 없고 죽는다는 노란색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늙고 병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렇게 애달아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성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안 늙으려고 좋은 화장품도 쓰고 늙으면 아예 주름살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해버리고 오래 살라고 온갖 보약도 다 지어먹고 죽을 때는 안 죽으려고 두 손을 막 줌을 쥐고 이를 빠덩거리면 안 죽으려 발버둥 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 그런 모습을 본 청정한 마음은 어때요? 청정하지 못하죠. 그죠? 청정은 불청정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청정이 불청정을 만나면 어때요? 청정하지 않은 걸 없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반응이 없네.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을 더러운 물을 정화하려면은 그죠? 이 정화하는 구슬을 넣으면 정화된다 그러죠. 예. 수술로도 되는데요, 뭐. 예, 숯도 가능하고 맥반석도 되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청정한 마음은 오염된 걸 없애는 작용을 해요. 그죠? 저절로. 저절로. 그러나 부처락하는 청정은 중생이라 하는 오염 덩어리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근데 뭐가 나와? 화신분이. 자신분. 그런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자비심 때문에 하시니까. 이해하기 힘들어.
죄송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이게 네. 반응이 없어. 이게 지금 많은가 좀 많은가 좀 조용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화신이 항상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법신은 원래 이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이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게 아니죠. 원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고, 그렇지만 중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판신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중생을 인도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법을 굴리는 것도 원래 모든 중생들 다 청정하니까 법률을 걸려 법을 설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법을 또 설해야 되는 거예요. 더 대열반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청정 자체가 대열반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생들에게는 대열반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열반에 들어가지 않음도 아니다. 뭐하고 관계? 부처와 중생 관계죠. 그래서 제가 애초 부처와 중생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중생은 누가 구제하죠? 부처님이요. 그죠? 부처가. 예, 부처는 누가 구제합니까? 중생이요. 이거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기억을 하십시오. 네. 자, 37번 경문으로 넘어갑니다. 열애와 유정의 인연. 자, 유정은 지각이 있는 생명체를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이라는 말이 이슬 유자에 정자 쓰죠.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유정이에요. 그래, 분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의 시험 모든 유정의 뿌리는 중생이죠. 화신에 대해서만 보고 듣고 받들어 성격 모든 공덕을 냅니다. 열애는 그들에게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자, 원칙수 이하는 제 네 번째 원칙수 1번 보세요. 열애와 모든 유정무리가 반연한 바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먼저 묻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전자이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연 여기서는 화신 열애와 교받는 중생이 네 가지 연 중에서 조건이 연이라는 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무슨 인연을 여러 공동을 내는가라고 묻는다고 말한다. 어떤 연 이것은 법신과 수용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중생을 받아들이는 수용신이 있고 깨달음을 수용하는 수용신이 있어요. 근데 법신과 수용신의 두 열애가 이런 화신에 대해서 무슨 인연이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법신과 수용신의 두 열애가 교화받는 유정에 대해서 무슨 인연이 있어서 여러 공동을 내는가라고 묻는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네요. 공덕을 모든 공덕을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화받는 열애가 교화받는 유정에 대해서 무슨 인연이 있어 여러 공덕을 내는가? 이러죠. 공덕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이익을 주는 걸 공덕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이익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공덕을 내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덕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혜, 선정, 자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덕입니다.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열애는 그들에게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와 중생 간에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요. 열애는 그들에게 정상연과 소연연의 인연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화신은 열의 힘이 머물러 지속되기 때문이다. 자, 열은 그들의 정상연이라고 합니다. 정상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어느 특정 연예인을 좋아해서 공연장 쫓아다니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죠. 우리 애부터 그런 거. 어른도 있어요. 어른도 있고. 그럼요. 이성원. 부대가 있잖아요. 이성원이가? 따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스님을 좋아하는 부대들도 있어요. 네. 어느 스님 좋아하는 부대가 있어요. 여기 오늘 다 왔잖아요. 저도 그 부대입니다. 그치? 예. 마음의 극치. 아시네요, 아분 중. 안 돼요. 아닌데요. 있는 그대로 얘기인데요. 있는 그대로지 사실 아무는 그대로. 아니에요. 본 대로 느낀 대로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연예인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연예인 보기만 하면 아이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정상연이라고 얘기하죠. 정가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상연이라 하는 말, 그런 열애가 뭔가 하면 정상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마음을 막 내니까 막 좋아하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다음에 소연연의 인연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고 소연연이라 하는 거는요. 소연이라 하는 거는 인식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인식 대상의 인연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는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대상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대상이거든요. 자, 원칙소 2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께서 바로 답변하신 것이다. 이 답변은 앞의 질문에 의거해서 해석한다. 세 가지 해석의 순서대로 역시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년 하신 열애와 이러한 유정을 정산년 소연연이 있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유정과 하신 열애는 정산년 소연연이 있어서 여러 공덕을 낸다. 자, 여러 공덕을 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열애와 중생 간의 관계 속에서 공덕을 낸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서로 인연관계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열애와 중생이 있으면 서로가 인연이 됐죠. 서로 인연되니까 이 인연의 결과는 뭔가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을 낸다 했죠. 이 열애와 중생이 서로 인연이 되니까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공덕을 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 공덕은 뭐냐 이게 중생은 말이야 정상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열애는 그에 따라서 이익을 주는 공덕을 내는 겁니다. 그게 정상연이고 그 다음 중생은 열애에 대해서 어떤 소연연이 되는 겁니다.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든 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자비라 하는 게 있잖아요. 자는 내가 상대를 100%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쁨을 주고 보호해주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죠. 그 연민이다. 사랑과 연민심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거는 뭘 얘기하면 자비라 그래요. 그럼 공덕을 내는 것 똑같습니다. 자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 관계 친밀해집니다.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 연기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너와 나의 상호 의존 관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이게 자비가 뭘 내는가 하면은 자비라 하는 것이
상호 의존 관계의 연기락하는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드러내면 연기 실상을 자각할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예. 지혜는 다시 뭘 일으키느냐? 자비를 일으킵니다. 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덕을 낸다 하는 거는 자비도 공덕이고 연기를 또 공덕이고 지혜도 공덕이에요. 말하자면은 자비에서 연기 실상이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 연기가 드러나니까 지혜라는 인식이 일어나고, 지혜에서 더 자비심을 또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혜택은 누구에게 가느냐? 중생에게 혜택을 가기 때문에 공덕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안 가지고 있죠. 이런 관계를 안 갖고 있고 탐욕을 일으킵니다. 탐욕을 일으니까 뭐가 생기는 건가?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느냐? 단절이 생기면 바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어리석은 생각을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음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따르니까 다시 또 욕심을,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탐욕은 단절이고요. 충돌은 이건 승림입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막 탐, 진, 치입니다. 어리석음은 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탐진치에 의해서 고통이 나면 고통은 다시 탐욕을 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괴로움이 상속해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를 좀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만 아니고 국가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인류도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비심을 내가지고 계속 연기시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또 자비심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삶을 살 때는 여기는 낙이 있는 거죠. 괴로움 대신 낙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중생과 부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중생과 부처의 관계는 뭐가 돼? 공덕이 생기내는 게 뭐 연기를 드러나는 연기시.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중생이 지혜가 생겨서 뭘 지향하게 되는가 하면 중생은 결국 부처를 지향하게 돼요. 자비가 뭡니까? 바로 부처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적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 애도 둘을 싸우고 이래가 뭐 좋을 게 뭐 고통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요 내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봅시다. 요거는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유정에 보자. 인연 덕무관연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연 소연연이 있어 여러 공덕을 낸다. 인연과 덕무관연은 아니다. 다른 신체가 서로 대하는 것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그래서 소윤연이라 그랬지 인연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같은 급의 심왕등은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이고, 덕무관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덕하는 같을 등자예요. 무관은 사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급하는 급은 이 우주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우주 시간의 심왕등은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시에 생겨난다는 말을 용감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봤죠. 자, 우리가 논하는 거는 열애와 중생 사이를 얘기하는데, 열애 중생 사이에는 뭔가 하면은 정상연이 있고 소연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인연은 아니다 이거죠. 네. 인연은 어떤 신체와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덕무관연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덕무관연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심왕과 희망의 사이를 얘기합니다. 예. 심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의식하고 말라식이 있어요. 이 말라식은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라식에서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해 간다면 요 사이를 등무관연이라고 같은 등자 씁니다. 왜 같은 등자 쓰는가 하면은 이것이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없어. 그래서 없을 무자 사이 간자 씁니다. 사이가 없어. 사이 없이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식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의식으로 이렇게 변환될 때도 그 정보가 안 바뀌어요. 요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과 희망의 사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열애와 중생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등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애와 중생 사이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연연이라 하는 걸 얘기. 이거 대상 같은 대상을 얘기하더라도 인연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신체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인연 같은 무관연은 아니고 열애와 중생 사이를 좀 얘기한 정상이연과 소연연을 얘기해요. 정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정가하게 가는 거. 중생이 부처를 보게 되면 어때요? 정신적인 막 이렇게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기 때문에 정상 연이 되는 거예요. 연하는 거는 열애를 얘기합니다. 중생이 이제 열애를 반연하기 때문에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연연하는 연도 뭔가 하면은 열애가 중생에게는 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열애를 보면 정상이 생기고 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인식 대상으로서 소연을 쌓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참, 하나하나 설명하기 참 이렇게 힘듭니다. 또한 그 화신은 열의 힘이 머물기 때문이란 화신이 유전히 공덕을 내는 것을 거듭 말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부처의 몸의 힘이 머무는 바이기 때문에 모두 공덕을 낸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화신이 이제 그 화신열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신과 수용신입니다. 법신열애와 수용신의 열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열애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는 이 답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법신과 수용신이 그 화신을 필요로 한다. 법신의 힘과 수용신의 연의 세력에 의거해서 있다. 두 가지 연으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정 아닌 것을 교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유정을 교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해석 의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법신과 수용신은 이와 같은 두 열애는 정상연과 포섭되는 인연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부처님 몸의 힘이 화신을 내기 때문에 또한 그 화신은 그 두 열의 힘이 머무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법신 열애와 수용신 열애가 이 화신을 내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화신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그 화신은 두 열의 힘이 머무는 바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열의 힘이 그 화신에 머물러야만 중생을 구제하죠. 이와 같은 두 열애와 이와 같은 화신은 원인을 내고 원인을 지닌다. 원인을 낸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인을 내고 원인을 진다 하는 건 중생을 이끌 원인을 내고 중생을 이끌 원인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란 말하면 생기하기 때문에 의미로 인연이란 말하는 것이지 실제 인연이 아니다. 어떤 이는 법신과 수용신의 두 열애가 이러한 교화받는 중생의 유정에 대해서 정상령과 소연연이 있기 때문에 공덕을 낸다.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덕을 낸다 이러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이 길고 먼 족군의 세력으로 인하여 두 열애가 모두 유종의 공덕을 낸다. 또한 이러한 화신은 두 열의 힘이 머무는 바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세 번째 견해를 정서로 삼는다. 문장에 상호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법신열애와 수용신열애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부를 낸다. 그래서 이 중생들의 화신부를 보고 좋아하고 또 공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공덕은 이 부처와 중생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공덕이거든요. 그럼 이때 하신분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치면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는 법신열애와 수용신의 열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신이 서가모니 부처를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아따 굉장히 어렵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부처와 중생의 문제고 열애가 이 화신을 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